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고백하오는 사랑스러운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간섭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하도록 모든 찬양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중에 섰습니다. 홀로 두시는 일이 없사오니 주께서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학자의 김영수수가 쓴 간신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면 간신의 그 특징, 또 시대에 나타난 간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간신이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주는데, 이 간신의 특징이 뭔가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신은 젖을 먹여주는 사람이 곧 내 어미다 라는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무엇이든지 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간신이라고 말하고, 간신은 그래서 두 개의 얼굴에 세 개의 칼을 품고 다니는 위험하고 신뢰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신과 반대는 충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자는 신하의 길이라고 하는 면에서 5가지로 이 신하를 나누는데, 올바른 이 군주의 명령을 그대로 잘 순종을 해서 군주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순조를 순이라고 하고, 군주가 만약에 잘못된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그 명령을 어김으로 군자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충성된 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자가 왕이 명령한다고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충신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이것이 나라의 왕에게 유익하겠다 하면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오히려 그걸 거스리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명령을 그냥 따라서 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순자는 이런 사람을 아첨할 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첨하는 사람이지 충신이 아니라, 만약에 왕의 명령도 어기면서 왕을 해롭게 하는, 나라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을 빼앗을 찬탈할 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뭐 나라나 군주의 뭐 치욕이나 명예나 흥망이나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나는 조용히 월급 받아 살겠다는 그런 신하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나라의 도덕인 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읽어보면 참 오늘 우리 주변에도 충성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충신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 조직에 대해서 또 자신이 속한 그 사회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사회 국가에 유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옳은 일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비록 조직과는 다른 길을 갈지라도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행동하고 또 거스르는 사람, 그래서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지 않고 불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적 고발이라 양심선언이라 공익제보자라 이런 표현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용감하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비록 나한테 해가 될지라도 맞서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순정화마다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공익을 위해서 앞섰다가 오히려 조직의 쓴맛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신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고 잘못된 관행을 거스리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사회는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른다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고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가?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바인가? 스스로 자각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관행을 따라 잘못된 것을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죠.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을 따르는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이 세상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나는 의리를 따르는가? 진리를 따르는가? 나는 돈을 추구하는가? 정의를 추구하는가? 이런 물음들을 우리는 스스로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물음들은 참 답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선택하며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을 아마 처음 듣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니죠. 사사기 4장 5장에만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야엘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큰 일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야엘이 살던 시대는 가나안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야빈에게는 시스라라는 군대장관인데 철병거 900대를 운영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이 야빈이나 시스라에 대항할 꿈도 꾸지 못하고 20년 동안 억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드보라 선지자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바락은 두려워서 자신이 혼자 나가기를 주저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일제 났습니다. 4장 8절에 보면은 바락이 그 얘기인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며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나도 가지 않냐겠구나. 이 바락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주저하면서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는 이 바락, 그에게 드보라는 네가 이번 싸움에서 승리는 할 것이지만 영광을 얻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영광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 한 여인에게 이미 주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 바락은 힘써 잘 싸워서 시스라의 900대 철병거는 쓸모없게 되고 시스라는 오히려 그 병거를 버리고 도망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시스라가 도망을 치다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벽에 도착한 것이 오늘 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 보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벽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사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그리고 호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갑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겐 족속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한 나의 이런 족속처럼 여겨졌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헤벨은 자신의 종족이 머무는 그곳을 떠나서 따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적이기도 한 가나안 왕 야빈과 아주 좋은 관계, 사실 좋은 관계 이상으로 아주 적극적인 우호 관계를 맺었다. 그래서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평화를 하는 깊은 동맹을 맺은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헤벨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깊은 교류하는 것이 유익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서 평화를 위한 동맹 관계까지도 맺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스라는 도망을 치다가 가장 안전하게 여겨지는 것, 바로 이 헤벨의 집안에 야엘의 장막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왜 헤벨의 장막을 가지 않고 그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갔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길에 헤벨의 장막을 가는 길에 이 야엘의 장막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손님이 아니라 도망자 신세로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살피다가 결국 이 야엘의 장막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말에는 쯔지런 무비커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사람,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 시스라가 어떤 예의를 차릴 만한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공경에 빠져 있고 또 아마도 시스라와 이 헤벨의 집안이 그만큼 아주 긴밀하고 가깝게 지금까지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게 예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야일은 적극적으로 자기 장막에 이르는 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18절 보니까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이거 보면 야일이 적극적으로 시스라를 맞아서 환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자기의 침상에 누워서 이불까지 덮어주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처럼 여겨집니다. 뭐 썸씽이 있었나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시스라는 믿을 만한 곳에 없구나. 정말 이 가정은 나를 환대해 주는구나. 역시 우리는 같은 편이야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 잠자리에 눕고 이불 덮어주고 시스라는 내가 지금 목이 마른지 물을 달라 이렇게 말했더니 물보다 더 좋은 물은 목마름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우유를 줘서 목마름도 해결하고 또 피곤하 지친 시스라의 영양도 보충할 수 있는 우유를 줘서 참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를 마시면서 시스라 마음이 탁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안전한 곳에 숨어왔고 이제 중요한 것은 바깥에 누가 나를 찾으면 어떡하나. 여기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그가 또 이럴 때 장막문에 섰다가 만약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시스라는 야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야엘에 대해서 조그만치 의심도 없이 장막의 앞에 있다가 누가 나를 찾으면 없다고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야엘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외부에 누가 찾는다고 하나 이런 걱정만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엘을 이렇게 믿기 때문에 아주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극진히 지금 시스라를 접대해 주었던 이 야엘이야말로 사실은 시스라의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21절 보니까 마치 공포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방법으로 시스라를 살해하고 맙니다.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들에 박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자들을 죽는다. 그야말로 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시스라가 악소리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전쟁터에서 뼈가 굵고 철병 900대를 이렇게 호령했던 시스라가 잠을 자는데 곳에 가만히 가서 말뚝으로 이 관자머리에 이렇게 박아서 죽을 생각을 도대체 야엘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두려운 일이고 만약에 이렇게 시도하다가 시스라 잠이라도 깨웠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기 생명뿐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일을 사실 야엘이 지금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비록 그가 자고 있다고 해도 가까이서 죽이려고 했던 용기는 정말 보통 용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야엘이 어쩌면 이 사람이 이렇게 갑족하지 사람을 속이는가 시스라를 그렇게 믿고 의지했건만 이렇게 그러한 것을 배반하고 그에게 말뚝으로 사람을 죽였습니까? 너무나 비겁한 속임수라고 야엘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비겁한 속임수로 말하지 않고 효율적인 전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한 야엘이 힘세고 강한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죠. 그를 안심하게 하고 쉬게 하고 그의 허점을 노려서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죽이는 것. 사실
이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때 실패하면 그 자신이나 그 가족 전체가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엘의 행동을 잘 보면 갑자기 우발적으로 시스라를 죽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장막으로 영접하고 잔재를 제모하고 또 우유를 갖다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시스라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야엘의 남편 헤벨은 지금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편에 그 왕과 아주 긴밀한 동맹을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야엘이 지금 이렇게 시스라를 죽이면 그것은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잘못돼서 가나안 왕 야빈이 힘을 얻는다면 사실은 야엘의 온제반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야엘이 이렇게 시스라를 죽이려는가? 성경에는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엘이 연약한 여자이지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시스라는 야엘을 자기 편, 자기의 내부자 사람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엘이 시스라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면 야엘이 결국 시스라를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내부자의 반란과 내부자의 고발인 것이죠. 시스라는 분명히 야엘을 자기 편이라 되겠지만 그 이유는 야엘의 남편 헤벨이 바로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아내도 당연히 내 편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은 시스라의 착각입니다. 야엘은 용기 있는 여자인데 왜 용기가 있는가? 이 야엘은 자신의 남편이 어떻게 택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무조건 아내는 남편을 따라야 된다는 이런 관행에 도전해서 나는 옳은 것을 따른다는 그런 마음을 야엘이 갖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리인가 진리인가? 여러분, 돌아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리를 추구하고 사람의 도리를 따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에게는 의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욕을 먹을지라도 진리를 따르는 것, 정의를 따르는 것, 그것이 충신이요 또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엘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이 시대의 시스라를 도와주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를 제거하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분별하고 자각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왜 그랬는가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엘이 스스로 옳다고 여긴 것에 대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야엘의 결정이 옳았는가? 그것은 다른 사람, 후대가 평가일 것입니다. 야엘은 마치 성경에 보면 남편을 따르지 않고 옳은 길을 따랐던 이런 아내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모욕하고 또 다윗과 이 큰 전쟁을 이렇게 일으키려 했던 나발이라는 인물의 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 나발은 다윗을 모욕했지만 아비가일은 무엇이 옳은가 스스로 분별해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해서 자기 집안을 건져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엘은 남편이 하는 일이 그것을 잘못된 또 안 돼 묵고하거나 방관하는 여자가 아니라 스스로 옳은 것을 분별하고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시스라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만약에 가나안 왕 야빈과 동맹을 끊어지는 것이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옳다고 믿는 바를 기꺼이 감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여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시스라를 이렇게 과감하게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힘을 얻고 가나안과 야빈과의 이 전쟁에서
점점 이스라엘은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4절 보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시스라를 과감하게 죽였던 이 야엘의 용교와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듣고도 싸우기를 두려워했던 이 바락과 비교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야엘의 결단과 용기를 사용하셨고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바로 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 대해서 아직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5장에는 이 드보라가 지은 이 승리에 대한 시가 나오는데 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 또는 야엘의 날에는 헤르가 되었고 길에 행인되는 옷을 입었나이다. 드보라는 이 전쟁의 승리한 이 시대를 바락의 시대라거나 드보라의 시대가 아니라 야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삼갈이 사사로서 구원을 이룬 그런 것처럼 야엘이 구원을 이룬 날, 야엘의 날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마치 구원자 역할을 야엘이 했다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 야엘이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시스라가 도망치게 한 것은 바락의 힘이고 또 바락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이스라엘 자손과 또 드보라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그 일에 가장 요긴하게 쓰임받던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야엘이 그 자신의 분별력으로 시스라를 죽였다. 그러므로 시스라는 그저 여인에게 죽은 회장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쓰임받는 자가 바로 야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는 계속해서 야엘에 대해서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 마땅히 참여해야 할 이 이스라엘 속한 메로스 주민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메로스 주민과는 달리 야일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남편을 거스리고 가나안 땅 합친을 맺은 그 동맹도 거스리고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 승리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칭송을 받아야 할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절 보니까 겐사람 히베리안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엘이 행한 일은 자신의 가문을 살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엘이 칭송을 받는 이유는 그 스스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했고 자신이 옳다고 여긴 일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하고 또 평범해 보이는 이 가정주부를 통해서 당대에 가장 위대했던 장군인 시스라를 죽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엘이 고민했었어요. 그런 고민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복음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진리인가? 의리인가? 돈인가? 정의인가? 이런 갈등과 물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날마다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물어야 할 질문이고 이런 질문을 하며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나가 싸워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하고 관행을 따라가면 편안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라면 기꺼이 나를 내던질 수 있는 야엘 같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야엘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을 들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되고 용기 있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지만 날마다 이런 우리들, 나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진리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옳은 것을 분별하고 결정하고
용기를 내어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쓰시는 시대의 도구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싸울 영적인 전투에서 마땅히 따라야 할 주님의 나라와 정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용기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와 이 시대를 따르느라 본받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야일과 같은 결단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함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충성된 일꾼이요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시대의 빛으로 소문을 살기에 부족할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마음에 새겨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